드디어 2019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어쩌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지막 달 하면 우리 감회를 새롭게 하는데 또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신앙의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달력으로는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지만 교회의 시간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림절이라는 이 교회의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신비를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12월을 전후해서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인 것도 그렇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과 설렘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탄생하셨다는 것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감과 설레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은 시간의 앞과 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즉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 우리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미 해운대에는 빛의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우리보다 해운대 사람들이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재림, 돌아오실 것을 믿으면서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림절은 미래, 즉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이다 보니까 혹이라도 그 반복되는 익숙함 때문에 설렘과 긴장이 덜해지지 않을까 조바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해 꽃이 피었다가 또 그 꽃이 지고 낙엽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마다 감동하는 우리이고 보면 익숙함이 반드시 긴장감과 설렘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첫사랑이라는 시에서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이렇게 말했듯이 만약 이 대림절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놀라움을 잊고 설렘을 잊은 것이라면 그것은 섣부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직 뜨겁고 아직 시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만 그 익숙함 속에서 놀라움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세우고 설렘과 놀라움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취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셔서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에 직면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일. 현재의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말일에 기대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말일에는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의 모든 산들 위에 영광스럽게 솟아날 것입니다. 사실 이 시온산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크다거나 혹은 위험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 시온산은 현재는 열방의 침략자들에게 능멸을 당한 실망과 환멸의 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68편 16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 산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앞다퉈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성탄을 기억하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이 성탄이 미래에 올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성탄을 장차 이루어질 말일, 즉 미래의 사건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기다림의 자세, 말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세,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죠. 그에게 배우고 그의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모든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그 회복은 단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4절에서 너무 아름답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 그 결과는 너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 즉 농기구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무기를,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녹여서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만들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던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도 거의 같은 형태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미가 4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포도밭이나 남의 무화과나무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겸손히 앉아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미가 선지자는 그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한편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칼과 창에 매달려 살아가고 무기를 증강하는데 여념이 없고 무기를 빌미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목줄까지 죄려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참 부러운 심정으로 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정치와 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습과 낫 이야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조바심 나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질서를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세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라,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농사 짓는 농부들의 세상을 만들어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칼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꾸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말씀들을 종교적 언어로 이해하고 종교적 범주 안에서 아멘 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이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기대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를 선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긴장감과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날과 그때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정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말일, 즉 현재의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나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관심을 잃어갑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긴장감도 설렘도 상실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이걸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노아의 때를 비추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상의 일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날과 그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다 그랬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같은 일터에서 밭을 매기도 하고 맷돌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긴장감과 설렘이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가슴 두근대는 사람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긴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내게 그리움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를 갈망하고 있다는 아주 애타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다지 마음의 아픔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김용택 시인의 말을 빌리면 어떤 놀라움도 어떤 설렘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가 오셨을 때 가장 좋아할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오실 그분이 가장 좋아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를 분별해서 그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이야기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다림의 신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서 밤이 늦도록 낮이 가까워 올 때까지 여전히 쿨쿨 잠들어 있다면
사실은 그 마음에 어떤 설렘도 기다림도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틋하게 기다리면 어떻게 그 밤에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오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물론 바울이 말하는 잠은 눈을 감고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방탕해져 버린 그런 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 속에서 이 세대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제시한 그런 행복의 조건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도 몸도 분주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잠에 빠져 있다면 대림절은 이제는 깨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시간입니다. 라틴 바이블은 이 말씀을 어둠의 일을 거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 어둠의 일이 종교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둠의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것이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설렘 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찍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미와 완덕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 묵상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한 그런 삶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헌신하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서슬퍼런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행복해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모습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의 설렘도 사라지고 놀라움도 사라지고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만큼 나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두근거림 때문에 이 땅에서 평화를 일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앞에서 신앙의 감수성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